사실적으로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마지막 주는 2026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비전을 말씀으로 나눕니다.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울 파수꾼입니다. 자, 파수꾼은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망대가 없으면 파수꾼이 될 수가 없어요. 파수해야 되는데 망대가 없다. 일반 병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파수꾼은 반드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자, 그 망대에 올라서 뭐 하죠? 성을 지키는 자입니다. 성 안팎의 동태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야 돼요. 두 번째는 파수꾼은 상황을 알리는 자입니다. 모든 상황을 보고 해야 돼요. 이상 상황 여러 가지. 이번에 홍콩 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보셨죠?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좀 더 일찍, 좀 더 빨리 대처했더라면 인명피해를 줄였겠죠. 파수꾼이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모든 일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특히 그 감독관은. 불이 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더만요. 파수꾼은 언약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죠. 전 세계가 전쟁터, 동아시아도.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왜 일본이 미국을 건드렸을까?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헛발질 중에 헛발질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하고 진주만 공격했다가 원자탄 2방 맞고 천황이 두 손 들고 항복했죠. 근데 전쟁터에서는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천황이 항복했어도 그 조약 체결할 때까지는 싸우더만요. 이 사실을 군인들이 알고 있어야 싸울 때다, 끝낼 때다 알죠. 그러니까 천황이 항복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조약이 체결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현장 상황, 아나운서가 돼야 되고 때로는 기자가 돼야 돼요. 현장 기자, 종군 기자, 다큐멘터리 기자. 왜냐,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이니까요. 복음의 흐름, 상황, 영적 상태 알려줘야 살리든 우리는 최소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파수꾼에 대하여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한 게 두 군데예요. 에스겔서 3장과 이사야 62장. 자,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영적인 파수꾼의 제1 사명은 뭐라고요? 깨우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안 깨우치면 어떻게 돼요? 자,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악인을 깨우쳐라. 악인이 누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악인을 깨우치라.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내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찬다고요? 네, 나. 그 사람 가장 옆에 있는 나에게서 찾는다 이거예요. 자, 국회에는 수많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국회의원이 불신자로 죽으면 누구 책임? 그 옆에 있는 믿는 국회의원 책임이 가장 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누구의 손에서? 내가 네 손에서 찾겠다. 파수꾼의 사명이요. 깨우쳐야 돼요.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내가 전했는데 안 깨우치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나 네가 전하지도 않으면 그 핏값은 누구 거다? 믿는 사람의 것이라 이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너는 여호와로 종일 종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파수꾼은 사람에게는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명은 뭐라고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백날 철날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해 버리면 끝나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바로 인본주의 쓰다가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포고문, 경고문, 아수르 왕의 사네립의 그 경고문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놈이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막 온갖 좋은 말 다 하면서 하나님 한마디로 살려주세요 이 말이거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을 치니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면 끝나요. 종일 종야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성문에 왜 가요? 문을 열든지 닫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근데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이사야 60장 뒤에요. 이사야 60장이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열방의 아들과 딸들이 이 빛으로 나올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쏟아져 올 것이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문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지금 열 때요. 지금 막 들어온다고 지금 빛을 발하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보내는 자들을 불러들이고 모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라. 백성의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뭐예요? 고속도로 닦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돈을 하기 힘들게 번 돈을 다 산업 현장에 투자했어요. 또 하나 잘한 거 본인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비리를 얻게 만들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포스코잖아요. 박태준 회장이 오직하면 소통령이라고 할 만큼 모든 비리 네 선에서 끝내라. 내가 맡겠다. 그러니까 저 제철 세우면서는 비리가 없었어요. 그 돈이 온전히 다 제철소로 들어가. 그러니까 저렇게 만들었지. 안 그러면 불가능해요. 그 돈으로. 일본에서 대일 청구권 자금 달라 사정해갖고 갔다가 그게 영일만 정신이잖아요. 박태준의 우양우 정신. 우리가 이 제철 산업을 실패하면 우리는 다 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 우양우 영일만으로 뛰어. 그게 우양우 정신이에요. 그만큼 박정희 백을 없고요. 누가 비리 노비를 하고 해도 싹 그걸 끝냈어요. 그래서 이 제철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그 하여간 산업 발전이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했어요. 독재를 하려고 해서 문제지. 사람이 힘이 생기면 자꾸 이제 그 자리에 오래 있고 싶은가 봐. 왜 총 맞았을까요? 청와대에 불상 갖다 놔서 그렇다니까요.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자, 지금까지 우상 숭배한 대통령이나 왕들이 어떻게 비참한 말로를 맞았는지 세계사 조사해보세요. 그래서 고속철도가 없으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미국은 유일하게 선진국인데 고속철도가 없어요. 저 넓은 땅에 고속철도가 있으면 얼마나 막 하겠어요. 왜 미국은 고속철도가 없을까요? 네, 저 넓은 땅에.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루트를 보니까 이 미국은
트럭 연합이 엄청나게 세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미국 영화 막 대형 트럭 막 어마어마하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럭 연합에서 막는 거예요, 고속철도. 왜냐면 자기들 거기 그러면 이제 돈이 뭐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거 못 세워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가 최상의 제도는 아니다. 그럴 때는 공산주의가 필요해요. 국가에서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박어? 그리고 뭐 필요하면 막 때려붓고 어찌됐든 막 살려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도 필요하고 민주주의도 필요한데 숫자로 이게 맞다 그래도요. 미국은 절대 총기 소유를 못 없애요. 그 카르텔이 워낙 탄탄하니까. 그렇잖아요. 뭐 맨날 죽어도 그거 하나 못 없애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 같으면 아예 딱 거두면 되거든요. 법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복음주의예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복음주의, 복음이 있는 나라 모든 게 다 발전해요. 특히 인권 문제, 자유평등, 복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어찌됐든 오늘 대로를 수축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망대 세우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영원 응답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 이거는 우리 총회 내용 그대로 넣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 지금 237 나라는 발전하고 있으나 그것은 경제일 뿐 정신병, 우울증으로 자살, 마약, 포기한 삶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세상이 이상한 것이 잘 안 보여요. 정확한 성경과 복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 정말 이상해요. 이상한 제도, 이상한 사람들. 영적 문제가 아니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난 옛날에 이상한 사람 이렇게 막 또라이도 이렇게 받고 선생님이 돌변해 갖고요. 학교 선생님이 평상시에 또 성격은 좀 더러운 줄 알지만 어느 날 복도에서 떠들다가 잡혔는데 복도에서 좀 뛰다가 놀다가 잡힌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이 사람이 약간 눈이 돌았어요. 와, 이 큰 막대기로 막 후려 패는데 저 똘끼가 있구나. 선생님이. 그때 이 선생님이 무섭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잊히질 않잖아요. 그때 제가 맞았거든요. 3명이서. 근데 이게 그냥 떠들었으니까 대 하고 때리는 게 아니고 이 발목 있잖아요. 발목을 때리는데 이것도 막 풀스윙으로. 저는 그때 그 사람 눈이 좀 저기 마탱이가 같구나.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무섭구나.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멀쩡하다고도 이상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것으로 해석이 안 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237 나라는 발전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문제는 급증한다. 5천 종족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먹지 못하는 많은 나라들. 이상하고 수많은 병에 걸려서 치료도 못 받고요. 우리가 아프리카를 암흑대륙이라 그럽니다. 왜 그래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반절은 사막이고 반절은 정글이에요. 그쪽 양쪽으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막 금도 많고 자원도 많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미개하단 말이에요. 자기들보다는 체계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프리카를 먹으려고 이 미지의 세계잖아요. 미지의 세계를 미개한 나라로 바꿔갖고 통치하고 노예 만들고 암흑대륙으로. 사실은 가장 밝은 대륙이 아프리카예요. 적도 부근에 있어가지고 태양빛도 제일 많이 받고.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암흑대륙이라고. 얼굴이 검었다고 암흑대륙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을 세워야 합니다. 남은 자 왜 남았어요, 여러분? 그 수억의 경쟁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났고 수많은 죽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있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은 자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았고
사명이 있는 자. 남은 자는 사명이 있는 자예요. 순례자는요, 도는 사람이에요. 순회. 순례자. 여러분 왜 돌아다녀요? 복음과 전도, 선교. 그것 때문에 돌아다닌다면 복이 있는 거예요. 정복자. 깃발 꽂으라 이거예요. 정복자. 그리스도의 깃발. 교회를 세우고. 흩어진 자. 선교. 옛날에 우리 살다 보면 어쩌다 한 명씩 있어줘. 마을에, 동네에. 튀기, 혼혈. 그럼 우리가 튀기라고, 저는 뭐 그런 적 없지만 많이 놀려요. 우리는 또 미군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혼혈들이 좀 있었어요. 아이들이. 아예 미국에도 있었고. 근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막 놀려요. 튀기라고. 근데 지금 복음면으로 보니까 얘는 두 나라의 달이에요. 두 가지 언어하지. 생긴 것도 독특하지. 세계인이에요. 세계인. 어디를 가도. 그리고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지. 복음으로 볼 때는요, 너무 이상적인 사명자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랬다고요. 로마인과 유대인의 만남. 그리고 파수꾼, 망대를 세운 자, 시스템 세우는 자, 정탐꾼, 현장을 정탐해야 돼요. 정보 갈라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보좌의 망대를 우리에게 주셨고, 보좌의 여정을 가도록 준비하셨고, 보좌의 이정표로 성공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위해 준비한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자세히 눈 뜨고 봐야 돼요. 세계교회와 우리는 다른 것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것, 나의 입장, 나의 수준으로 나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사태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야, 교회가 이렇게 딴짓을 하고 있었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드러나잖아요. 검찰들의 행태도, 경찰까지도, 심지어 검사만 그럴 줄 아는 판사 세계도 완전히 그렇고, 이제 변호사들까지. 모든 복음의 기준이 없으니까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 이익 중심으로 가니까 똘똘 뭉쳐갖고 희한한 나라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 교회도 자유롭지 못해. 전부 정치, 경제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교회가 문 닫아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2026년에는 반드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슨 상황이 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파수꾼, 순례자, 전도자의 정복자다. 여러분은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울 사명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나요. 유럽 전체가 지금 위기감에 빠져. 북한이 저렇게 말려 들어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나마 그것 때문에 한국산 무기가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중동,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모슬렘 충돌 일어나면요, 중동 화약고로 가죠. 언제나 화약고, 언제든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기보다 더 위험한 데가 지금 동아시아. 중국은 늘 하나의 중국을 외치면서 지금 대만 먹으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중국이 대만을 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본이 다카하시 사나이가 갑자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군이 참전한다. 야, 그 뻘소리 하나가 온 땅을 지금 뒤집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는 감사한 일이지만 중국 관광객 싹 끊고 수산물 끊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일본이 지금 한국 바라보고 있어. 한국이라도 잡아야지. 둘이 싸우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만약 중국이 진짜 대만 치면, 일본 치면 어떻게 돼요? 일본 내 미군이 참전하게 돼요. 그러면 한국 미군도 당연히 참전해요. 그러면 중국은 북한하고 동맹을 맺고 북한이 또 참전해요. 또 북한이 러시아하고 이번에 또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러시아도 참전해요. 그러면 미국이 참전하면 파이브 아이즈, 호주, 또 캐나다, 영국 참전해요. 그럼 유럽이 참전해요. 세계 전쟁으로 퍼져요. 저 대만 저 작은 하나 나라 때문에.
이게 지금 세계 정세예요. 다 엮여 있어요. 우리가 응답받으면 계속 연결된다 그랬죠. 한나가 응답받으니까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이 다윗으로 성전 시대를 열어가는.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한 군데서 터지면 이게 연쇄적으로 간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세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우리 시대에 얼마든지 끝날 수 있는, 성경에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적그리스도와 미혹의 영들이 활동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혹을 주의해야 돼요. 시험의 시대, 전쟁의 시대, 재앙의 시대. 복음만이 막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존 낙스 같은 사람 한 명만 일어나도, 종교개혁 시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가 존 낙스예요. 당시 영국, 프랑스 등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에요. 이때 당시에 영국이 네 나라잖아요. 피의 여왕 메리가 통치할 때요. 천주교 완전히 골수분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싹 다 죽이는 게 그 여자 목표예요. 그리고 어느 날 선포한 거예요. 기독교인들 싹 모아다가 죽여라. 그때 존 낙스가 진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원래 존 낙스가 뭐라고 했어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아니면 내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그게 존 낙스의 기도예요. 그리고 메리 여왕이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을 계속하는데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얼마 안 돼서 중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그때 메리 여왕이 한 말이죠.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왜 죽는지.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메리 여왕도 기도의 사람 존 낙스 한 명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 강하다 했고요.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 놓인 나라보다 더 강하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데 그 원동력은 복음 들어왔고 새벽기도, 교회 세우고 미친 듯이 열심히 믿는 한국인 특성상 미친 듯이 믿고 미친 듯이 발전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은 미친 듯이 하면 안 돼요. 이제 성경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기도원도 세우고 막 여기저기 막 우후죽순 별것 다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적 말씀 따라 언약 붙잡는 게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혼란한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우리 교회 2026 비전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올 한 해 여호와, 그 안에 예수 이름 들어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자 예수. 그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망대예요. 그 망대를 향하여 의인은 거기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망대를 붙잡아야 해요? 내용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보내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 뭐라 했습니까?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요. 그가 이 땅에 와서 대속물로 자기를 내주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우리의 망대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답나고 결론 내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안 되면 기도도 중언부언, 내용도 기복적이든지 아니면 불신앙. 절에 가서 하는 기도나 천리교 가서 하는 기도나 똑같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가 달라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그 안에서 말씀. 오늘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사도행 1장 3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 40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40일 동안 몇 명에게요? 500명. 12제자, 여자들, 70인 전도 요원, 그리고 소문 두고 모여든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간 사람들 40일 동안 500명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전부 무슨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미션이에요. 여러분 숙제예요. 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뭐 해야 됩니까?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모든 응답의 최후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최후로 하신 메시지.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라. 권능이 임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는 가라. 여러분 현장 제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제자. 제가 동아일보 칼럼을 지난주에 봤는데 좀 웃기고 재밌더라고요. 떨어지는 감도 못 받아 먹는 국힘. 김영삼 전 대통령 어록 중에 정치는 상대가 자빠지면 이긴다는 명언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인용해서 새삼 유명해진 말입니다. 상대가 자빠지면 이긴다. 그런데 상대가 자빠지는데 이기기는커녕 지는 바보도 있다. 여당이 부동산 대책으로 자빠지고 대장동 항소 포기로 비틀대는 동안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오르고 국힘 지지율은 내려가고 있다. 떨어지는 감도 못 받아먹는 게 요즘 국힘의 정치력이다. 오직했으면 바보가 윤이 내려갔는데 전 누구예요? 더 바보가 왔다. 요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요. 코미디가 재미가 없어요. 워낙 코미디들을 보니까. 근데 이탈리아 경제학 사학자 카를로 치폴리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관한 법칙에서 현명한 인간, 순진한 인간, 영악한 인간, 어리석은 인간으로 인간을 네 종류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에도 유용한 분류법이라는 거예요. 첫째, 나와 공동체 모두의 득이 되는 현명한 정치 있죠. 둘째, 사회엔 득이 되는데 난 손해를 봤다면 순진한 정치. 셋째, 개인이나 정파의 이익을 채우려 나라에 막대한 손해를 주는 영악한 정치. 우리 딱 누구 대통령들이 막 떠오르죠. 넷째, 자신은 어떠한 이득도 못 얻거나 심지어 손해를 보면서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어리석은 정치. 지금의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정치가 딱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면서 멍청한 윤석열이 가고 나니 더 멍청한 장동혁이 왔다. 그러면서 혀를 찬다. 이건 지금 제가 논설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걸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현명한 신앙, 순진한 신앙, 영악한 신앙, 어리석은 신앙 이걸로 나누는 것보다는 신앙생활을 좀 생각해봐서 한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째,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자, 베드로는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베드로는 한 번씩 헛소리를 남발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지금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보고 와 여기가 좋어요. 우리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이런 덜 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는 게 베드로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겠으니 사단아 물러가라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의 가장 큰 헛발질은 뭐죠? 이방인과 같이 먹었어요. 이방인하고 먹을 수 있죠. 고넬료도 막 전도하고 예루살렘이 총회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제1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니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었냐고 회의를 열어갖고 막.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안 했냐 이래야 되는데 아니 내가 안 갈라 그랬는데 자꾸 환상 보이고 막 천사가 와갖고 끌고 가갖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보면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데 내가 어쩌란 말이냐. 나 안 갈라고 했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그거는 순종이면서 불순종이에요. 한계. 근데 바울은 어떻죠? 나는 서바나까지 간다예요.
그러니 이 순종과 불순종,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한 번씩 아까도 얘기했던 자빠져요. 불신앙으로 자빠지고 유혹 때문에 자빠지고 시험 들어서 자빠지고 일어나면 돼요. 두 번째 신앙, 막 드려도 감사한 신앙과 이 하나님 앞에서 아끼다가 망한 바나바가 이 초대교회가 지금 어떤 막 세계복음만 막 바람 불 때잖아요. 바나바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 뭐라도 드려야 되겠네. 밭이 있네. 밭을 팔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 바나바가 대단하다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나냐 삽비라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한번 하자 갖고 부인하고 우리도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딱 놔. 근데 땅값 얼마를 감춤해. 이거 뭐 다 드린다고 해놓고 감춘 거예요. 아 이거 아까운데 해놓고 반을 띵겼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가 왜 응? 거짓을 행하냐. 지금 이 성령의 역사 속에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혼이 떠났. 그러니까 부인이 와갖고 우리 남편이 지금 칭찬 듣고 있겠지 하고 왔다가 너는 또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또 거짓말했다가 그 혼이 떠나요. 쌍묘의 비극. 우리 신앙생활이 나도 모르게 아까운 게 많아. 신앙은 아까운 게 없어요. 그냥 교회는 오고 드리고 드려도 우리 인간적인 말로 남는 장사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아까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우리 한 권사님이 뭐 자꾸 땅을 산다고 했었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네. 돈이 넘쳐나갖고 사는 게 아니고 빚내서 산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자빠져도 역사한다 하나님.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근데 막상 얘기 들으면 조금 이게 맞나?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저분들 헛발질 해도 하나님 축복하신다. 넘어져도 자빠져도 축복하실 것이다. 하여간 믿음 갖고 하세요. 남 힘들게 하지 말고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분명히 하나님 확실히 역사하십니다. 그럼 분명하니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막 마르다는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과 막 그 얼마나 많은 막 사도들과 막 오니까 밥 차리니라고 막 엄청 분주해 부엌에서. 네, 마리아는 콧방귀도 안 끼고 예수님 앞에 딱 붙어갖고 말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났어. 주님 이렇게 바쁜데 지금 마리아 좀 빨리 지금 보내주십시오. 지금 일해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너는 일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그게 그의 복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 받고 앉아있고 마르다는 분주하고 일 때문에. 누가 복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무엇 때문에 분주하고 무엇 때문에 자빠지는 가. 그래서 오늘 우리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천명은 뭐예요? 하늘에서 주신 언약. 소명은 나를 부르셨다. 사명은 내가 해야 될 일. 시편 16편 10절은 우리 교회의 천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 그러면 내 기업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는데 여러분의 산업 기업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중에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천군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사야가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천사가 막 부직갱이로 막 입을 지지고 네가 이제 정해졌다 막 이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이때 이사야가 막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주님이 가라 그랬을까요? 가지마.
뭐라고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네가 지금 갈 때가 아니다. 지금 뭐 해야 돼요? 그루터기가 막 베어지고 나라가 망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고 그런 시대가 온다. 계속 왔어요. 바벨론 시대 막. 그러나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 그가 그루터기다. 렘넌트 운동해라. 메시아 운동, 그리스도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해라. 어디 갈 것 없이 복음 갖고 복음 전하고 그게 파수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에서 결론 내고 감람산에서 응답과 결론 내고 3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비밀 가지고 사도행전 8장에 오직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축복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6년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가진 자, 세우는 자, 깨우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축복 누리며 복음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일 예배 성수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언약 굳게 붙잡고 2026년 하나님 나라의 망대 내 속에 나의 삶에 나의 현장에 가정과 산업과 지역에 세워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한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막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구별된 예물, 하나님의 구별된 손길,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사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그리고 금토일 시대 묵상시대 삼뜰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증인 주역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중직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을 향하여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드립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내시고 얽어맨 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든든교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현장의 파수꾼 되게 하옵소서.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모든 철거와 한일중개 하나님 역사하시고 순천 건설기계 연합에 응답하시고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룸건설 고길륜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언약 성취의 축복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말씀 언약 붙잡고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 언약 속에서 가문과 가정에 오르는 모든 불신의 세력과 저주와 통로가 무너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오력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김진수 권사님 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남은 생에 오직 복음, 가정 가문 복음화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을 만큼 응답받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우진 청년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에 복음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새롭게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참된 신앙의 말씀의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 응답받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명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범사에 평상시 항상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중직자 대학원 회비를 오늘 내일까지 걷겠습니다. 제가 걷어서 직접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렘넌트 핵심이 오늘 있는데 전남로의 교육부, 제가 부회장이 교육부 부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모이고 4시에 5시에는 렘넌트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내일 새벽 기도는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달은 이제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준비 이것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2026년 이제 비전 현수막도 걸고 이제 쭉 하나하나 해 나가고요. 오늘 점심 후에 우리 중직자 모여서 잠깐 좀 회의도 하고 재정은 언제 보고 할지 이렇게 해서 11월로 우리 좀 마감하고 12월은 준비하는 2026년을 청지기도 또 임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달력은 다음 주에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광주를 가야 되기 때문에 1시 반에 오후 예배 우리 좀 모여서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증서 우리 고길륜 집사님 그때 못 드렸는데 오늘 우리 지정님 성도님 2분 세례증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증서 23-5 고길륜 위의 사람은 2023년 11월 19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세례주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아름다운 게 김별 목사. 세례증서 25-2호 이름 진정민 위의 사람은 2025년 11월 23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의 세례주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아름다운 게 김별 목사. 가보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고 팀별
포럼한 후에 우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응답 시작 위해 도단성 제자 모였으니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전대의 은혜와 천년의 응답과 천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그리고 저는 우리 홍우진 형제님 새가족 교육 4주 2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혜자 사모님 우리 이룬건설팀 같이 포럼 해주시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나의 삶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나의 현장에 성령 충만의 비밀 가진 망대를 세워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영적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해, 모든 예배자들 위해, 모든 응답받을 이름터의 기도 제목을 가진 증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